교재 89쪽이죠. 89쪽 3.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대승정종분. 여기 할 자리 같은데요. 89쪽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모든 생명체는 중생계에서 중생들로 물이 지어져 있나니 이른바 알에서 깨어나거나 태에서 나거나 습기에서 생겨나거나 호련히 변화해서 나거나 천상의 색계에 나거나 무색계에 나거나 색계 하늘 가운데 유상천, 무상천에 나거나 무색계의 하늘 가운데 비유상, 비무상천에 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중생계가 더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중생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중생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중생이라는 상을 일으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흔히 구마라즈 번역본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나와 있는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90쪽입니다.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여시멸도 무량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득멸도자.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이러고 끝났죠. 그런데 현장 스님이 번역해 온 거 보면 좀 더 깁니다. 그 밑에 보면 90쪽 현장 스님 번역본입니다. 불은 선현, 여기서 선현은 수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선현인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유 발치 보살승자 응당 발치 여시지심 소유 제유정 유정섭소섭 약 난생 약 태생 약 습생 약 화생 약 유색 약 무색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유상 비무상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덧붙이기가 되어 있죠. 내지 유정계 시설 소시설 여시 일체 아당 계령 무여의 묘열반계 이반열반 수도 여시 무량 유정 영멸도 이무유 이무유정득 멸도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이고, 선현, 약, 보살, 마살, 유정상전, 불응, 설명, 보살, 마하살, 소이자하, 선현, 약, 제보살, 마하살, 불응, 설언, 유정상전, 여시, 명자상, 사부상, 보트가라상, 의생상, 만우파상, 작자상, 수자상전, 당지, 여기, 하이고, 선현, 무유소법, 명의, 발치, 보살, 승자.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죠? 누가 더 길게 설명해 놨어요? 현장 스님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더 길어졌고, 구마라즈 번역본은 말을 매끄럽게 하느니라고 많이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다 보니까 원문을 비교 대조해서 보면은 현장 스님 번역본이 더 훨씬 더 자상하게 설명이 돼 있고, 또 문체가 아름다운 측면을 보면 구마라즈 번역본이 간략하면서 본질을 딱 드러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래는 대승정종분이라 이렇게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번역할 때는 대승정종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 나와 있는 내용의 중점이 뭐냐 보면은 보살은 상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이라 하는 것은 상 떼는 공부예요. 상 떼는 공부. 상이 다 소멸되고 나면은 뭐가 되냐? 이름하여 부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상을 내면 안 된다. 그럼 상이 뭐냐? 밥상이에요? 예? 아니겠죠. 금강경이 어렵게 돼버린 게 구마라즈이 번역할 때 똑같은 이 한 글자를 가지고 원래는 단어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단어를 한 글자로 번역을 해갖고 완전히 뒷사람들이 헷갈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싼냐라고 하는 거. 싼냐라고 하는 것을 상으로 번역을 했어요. 현장 스님은 이것을 생각상자로 번역을 했다고 말이죠. 구마라즈는 서로상자로 번역을 했고, 현장 스님은 원래 중국에가 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하고는 다르기는 다른데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이에요. 뭔가 우리 쉽게 보면 나는 머리 깎은 스님이죠. 마음속에 내가 스님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은 무슨 상이 되겠어요? 중상이겠어요? 스님상이겠어요? 둘 다지. 안 그래요? 우리 거사님 남자죠? 남자라는 생각이 있죠? 그럼 무슨 상이 되겠어요? 남자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게 남자상. 또 이제 남자 반대는 여자라는 상을 가지면 여자 같은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고정관념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금배지 달면 무슨 상이 생기겠어요? 네, 나는 국회의원이야 라는 국회의원 상이 생겨요. 스카이대 있죠? S대, K대, Y대, 서울대, 고대, 연대.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니 또 있더라고. 또 YI 해야 되겠어. 나 이대 나온 여자 한 사람 있더라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나 서울대 나왔어 라는 상이 있어요. 그게 서울대 상입니다. 나 고대 나왔어.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고대 나왔다고 고대 나온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대 나온 사람, 이대 나온 사람,
다 그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개념이 쌌냐예요. 이게 그 중에 나야 나야 나 우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있죠.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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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 그 아상이 가지가지 아상이 있는데 서울대 나왔다는 아상 서울대상이죠. 고대 나왔다는 아상 고대상이에요. 연대 나왔다는 아상 연대상 이대 나왔다는 아상 이대상 남자라는 아상 남자상 여자라는 아상 여자상 스님이라는 아상 스님상 나 여기서 직책이 뭐야 주지라는 상을 칵 갖고 있으면 무슨 상? 주지상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상 그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상은 저런 상은 84,000 아상입니다. 아상을 쪼개보면 몇 가지? 84,000가지가 있어요. 가지가지 자기 어떤 백그라운드 하나를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걸 고정관념화해서 자꾸 위아래를 구분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이것이니 저것이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분별하고 시비하는 모든 것의 근본을 딱 파고 들어가 보면 아상인데 그 중에서도 아상 중에서도 서울대라는 아상을 낸 사람도 있고 스님이라는 아상을 낸 사람도 있고 나는 중생이야라는 중생이라는 아상을 낸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가 사실 다 어디서 기인했느냐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그 내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걸 배경을 삼아서 상을 낸다. 그것을 이름하여 쌌냐. 그러니까 서로상자를 쓰든 생각상자를 쓰든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아상은 아상인데 어떤 배경을 내가 고정관념 하에서 아상을 내는 것이 바로 쌌냐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이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람상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아상이에요. 두 번째는 니미따. 니미따.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 그야말로 껍데기 모양을 말해요. 니미따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로상자만 되는 게 아니라 모양상도 돼요. 모습상도 돼. 그러니까 겉모습.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면 그 껍데기 아니야. 껍데기. 껍데기. 눈에 보여지는 거 껍데기입니까? 알맹이까지 보여진 겁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껍데기입니까? 알맹이까지 속망까지 다 있습니까? 다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이 미스코리아 나왔다네.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보고 뿅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건 니미따에 속은 거죠.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 법, 안이비설신이 육군의 대상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눈의 대상, 보여지는 색, 색이라 그러죠. 보이는 모든 것. 귀가 이근인데 이근에 상대되는 건 모든 소리나 말이죠. 모든 소리가 귀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코의 대상은 뭐예요? 냄새로 오는 것. 혀의 대상은 뭐예요? 맛으로 오는 것. 촉감의 대상은 뭐예요? 부딪힐 때마다 몸뚱아리 대상은 촉감으로 오죠.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상념들을 이름하여 법이라 그랬어요. 법경. 그 와스투라고 하는 그 경계인데 그런 껍데기 모든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모든 겉모습은 니미따 그랬어요. 니미따.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원문인 니미따라는 말을 안 써버리고 쌌냐라는 말을 안 써버리니까 번역을 똑같은 이 서루상자로 구말하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뜻이 다 같은 줄 알아.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락사나라고 하는 것인데, 락사나 그런데 여기에는 점이 어디가 붙었는가 봅시다. 사나에 붙었네. 사나. 락사나. 부처님이 32상 80종호를 구족하셨죠. 32가지 대인상. 그 32가지 대인상이라는 것은 신체의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부처님은 정상 6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죠. 이것도 32상 가운데 하나예요. 눈두덩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도골이 섰다 그러거든. 이것도 도골인데. 이것도 32상 가운데 하나예요. 손이 이렇게 소뚜껑처럼 통통해요. 손가락이 길고. 이런 것들은 다 과거 전생에 많은 성근을 심은 것의 결과물로 그런 특징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인체 또는 신체의 특징으로서 유별난 것, 그것을 락사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32상 할 때 역시 서로 상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단어는 세 가지인데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 글자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자는 뜻 글자예요. 뜻 글자다 보니까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져 버리니까 구마라집이 20여 개 나라 말을 잘했는데 중국말이 아주 지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다 알아먹고 그러는데 글로 딱 써버리면 해석을 각각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글로 뜻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가가 그것이 뜻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말은 분명해요. 중국말은 딱 글로 써버리면 딱 뜻이 숨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번역된 글을 그대로 또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아주 착오가 많았어요. 우리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요. 아상은 뭐라 그랬냐면 나라는 생각 그랬어요. 인상은 뭐라 그랬냐? 너라는 생각이라고 그랬다고. 중생상은 뭐냐?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자상은 목숨이라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자 말만 가지고 번역한 데는 원문을 모르고 한자 말만 가지고 번역한 데는 오류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방불교 가서 공부해온 사람들이 원래의 뜻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서 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의 뜻에 가깝게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상을 이해하시기 좋은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이다. 나라는 고정관념인데 무엇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고정관념화했냐. 그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추린 것이 현장 스님은 8가지로 간추려져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상이 금강경에서 구마라집이 번역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상, 비법상도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구마라집은 6가지만 얘기했는데 현장 스님은 몇 가지를 얘기했느냐? 11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11가지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대주 스님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상은? 84,000 상이 있다. 이게 84,000 상은 다 정견이 없어서 생겨난 거예요. 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생겨났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몇 가지냐? 84,000. 84,000 잘못된 견해를 싹 정리를 하고 나면 아상은 무아상이 될 것이고, 인상은 무인상, 중생상은 무중생상, 수자상은 무수자상, 법상은 무법상, 비법상은 무비법상,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도 통달무아된 입장에서, 무아라는 정견이 선 입장에서는 다 본래 무아야. 그 상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저도 이 금강경 번역할 때 강묵스님 금강경 역해라는 책하고 전재성 법사가 쓴 번역한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책을, 그걸 두 개를 보면서 와,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놓으셨구나. 두 사람이 함께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번역해 놓은 책하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금강경 번역서들을 17가지를 전부 단락별로 비교 대조해 가지고 다시 번역하다가 보니까 제가 견해가 분명하게 됐고 제대로 이제 금강경의 본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지금 여기서 잘못 말을 해 놓으면은 이건 구업을 짓게 되는 거죠. 구업 안 지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은 원래는 아뜨만 쌌나요? 아뜨만. 아까 이거 쌌냐라 그랬죠? 쌌냐. 아뜨만이 뭐냐? 아뜨만. 뜨겁드만은 아니에요. 아뜨만은 뭐냐? 힌두교에서 기독교에서 창조주가 있죠. 전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창조주, 그 개념이 브라만 신이라 그래요. 브라만. 그 브라만이 아뜨만이에요. 그 브라만은 어떤 존재라고 그분들은 믿고 있느냐? 브라만은, 아뜨만은 영원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뜨만은 한결같다, 상 1. 아뜨만은 모든 걸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주인공이다. 또 아뜨만은 모든 걸 주재한다. 이 상일주재라고 하는 요런 관념을 아뜨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영원합니까? 안 영원하면 상이 있습니까? 없죠. 내 마음은 영원합니까? 일편단심 민들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는 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한결같습니까? 몸뚱아리 안 변합니까? 변해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이를 한결같은 걸 찾을 수가 없죠. 마음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뜨만이 아니죠. 아뜨만이 아니다는 말을 앞에다가 AN을 붙여갖고 안 아뜨만이라 그래요. 아뜨만이 아니다. 아니다는 말을 아닐 비자를 써서 비아 또는 없을 무자 무아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아냐?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무아냐?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왜 무하냐? 내 몸도 마음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살고 싶지만 몸뚱아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늙고 싶지만 안 늙어집니까? 병 안 나고 싶지만 병 안 나집니까? 그게 다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 내가 주관할 수도 없어요. 이 우주를. 그렇기 때문에 상일주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믿을 수는 있지만 실제는 없다. 실제적으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에서는 아트만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안 아트만 무아 또는 비야라고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왜 무하냐 하고 누가 물으면 무상하기 때문에. 왜 무하냐?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왜 무하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왜 무하냐? 내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무아인 이유예요. 자, 보십시다. 아까 서울대 나오면 무슨 상이라고 했어요? 서울대에 나왔다는 그 한 생각이 나라고 삼았죠. 그 한 생각이 생겨난 겁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겁니까? 생겨난 건 사라지기 마련이죠. 다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놈을 가지고 의시되죠. 목에 뭐가 생겨요? 기부스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서울대라는 상 때문에. 내가 S대, K대, Y대, Y대 나온 사람이야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속은 거죠. 왜? 아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인 세계를 창조했다 또는 창조주로서의 나, 그런 창조주가 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게 다 자기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창조주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그렇죠? 또 우리 조상님들이 믿고 있는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 상을 왜 깼냐? 과거 전생을 수만 급 이전까지 보니까 브라만 신으로서 범천왕으로서 당신이 3번이나 범천왕 노릇을 했다는 것을 봤어요. 그럼 범천왕은 영원합니까? 제석천왕을 16번을 했어요. 과거 전생에 보니까. 그럼 제석천왕이 석제환인이라고 하는 환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존재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해. 과거 전생을 숙명통을 통해서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 같은 아트만을 나로 삼은 상을 아상이라 그래요. 그 아상은 깨져야 마땅하죠. 정견으로 볼 때는 깨집니다. 그런데 정견이 없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어떤 파당을 짓고 어떤 종교를 만들고 어떤 종파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은 대단한 힘이 나온 것 같지만 다 그거 여몽환포영이에요. 마치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그 다음에 여로 여겨정이요. 풀잎에 이슬 같고 그 다음에 비 올 때 펀덕하는 번갯불 같은 그런 허망한 존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꽉 움켜쥐고 행세를 할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이치를 모를 때는 그 사람들을 떠받들어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힘의 논리에서. 내가 준비가 안 돼갖고 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지
준비가 됐으면 천없는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바로 보고 나니까 그건 아니야. 천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건 네 생각이고 진짜는 무화과 맞아.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어떤 것이든지 영원할 수가 없다. 상일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상은 깨져야 마땅하다. 그래서 아뜨마산야를 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머리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발끝까지 요 나다고 생각하는 그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뜨마를 나로 삼은 그 상을 아상이라 그랬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 그랬잖아요. 인상. 인상은 뭐냐? 뿌드갈라산, 뿌드글라. 뿌드글라. 뿌드글라산야예요. 뿌드글라가 뭐냐?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100년경까지 불교를 초기 불교라 그래요. 이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런 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파 불교는 100년경부터 400년경까지 부처님 열반 들고 나서 100년부터 400년경까지 종파가 20개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부파란 말은 종파 불교야. 종파가 20개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 독자부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 주장하기를 뿌드갈라 부처님께서는 오오는 무아라고 하셨지만 오오는 색수상행식 반야신경이 본래 공하다 그랬죠. 오옹 개공 오오는 본래 다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죠. 성불 했어도 사람이죠. 사람 부처죠. 사람 부처인 영원히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지인으로서의 내가 있죠. 그것을 이름하여 뿌드갈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공에서 무아이지만 뿌드갈라는 그것은 뿌드갈라를 사람이라고 하는 부처, 사람 부처를 나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독자부에 대한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뿌드갈라 상도 인상도 아니야 무인상을 강조한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상이 있죠. 중생상. 중생이라는 생각인데 이 중생상은 보살을 할 때는 보디사뚜와를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그 보디는 깨달은 각, 그 다음에 사뚜와를 유정, 각 유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중생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각 중생. 그러면 사뚜와 산냐인데 사뚜와 산냐인데 여기가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에 보면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비유상, 약비유상, 비무상 그렇게 해가지고 구류중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생이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해요. 태에서 태어나거나 엄마 뱃속에 태 속에 들었다가 태어나거나 알에서 들어앉아 있다가 깨어나거나 알에서 나면 난생이에요. 알난자. 엄마 뱃속에 태중에 들었다가 나오면 태생, 알에서 들었다가 나오면은 난생. 모기는 알을 어디 닦아요? 물에다가 그 물속에서 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물은 습하잖아요. 그렇게 습한 데서 태어난 것을 습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몸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180도로 몸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 중생의 몸으로 바뀔 때는 화생에 가. 천상에 날 때도 화생. 근데 우리 욕계 중생 가운데 경에 나와 있기를, 여러분들 새조개 먹어봤어요? 새조개 안 봤어요? 새고막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 꼭 뭐 같아요? 새가 같잖아요. 참새가 죽어서 새조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본다는 거예요. 변해버려. 그게 화생인데, 누에 보면은, 누에를 우리가 어렸을 때 키워보면 처음에 농협에서 그걸 조그마한 상자, 이만한 상자에 누에 씨가 와요. 누에 씨가. 그러면 그걸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아랫목에다 딱 깔아서 놓으면은 꼬물꼬물꼬물꼬물하고 그게 깨어납니다. 그러면 알에서 모양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뽕잎을 큰 놈을 못 줘. 송송 썰어가지고 흩어주면은 그 놈을 먹고 한 점 자고 나면 한 살이요. 그러면 쭉 늘어져갖고 또 조금 덜 송송 썰어요. 거칠게 썰어갖고 주면 또 그놈 먹고 또 쭉 늘어져요. 그러니까 2살이요. 그러면 세 살 때부터는 뽕잎을 줘도 돼요. 4살 되면은 그냥 가지채 갖다가 해도 아주 비온 것처럼 막 갉아먹으면 그렇게 해서 모양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알, 애벌레, 성충이 된 다음에 5살 정도 되면 이제 누에가 놀짱하게 변해요. 어떤 건 불구스름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뽕잎을 안 먹어. 고개만 주스면 저것이 섭이 올라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그 누에만 골라서 섭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거기서 자기 입에서 씨를 토해내가지고 그 섬의 입에서 나올 때는 액체가 나와요. 그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실로 변해. 그래갖고 그 실을 가지고 온몸을 칭칭 감아돌아고 그 속에 싹 갇혀불고 나면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그 번데기 상체로 되어 있다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올 때는 한 구멍을 뚫어요. 여기 뚫었다 저기 뚫었다 그러지 않아요. 한 구멍을 갖다가 그냥 주야장천으로 뚫어갖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나오면서 살이 빠져요. 그러면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씨앗을 이제 까고 다시 죽고, 이렇게 알, 애벌레, 성충, 번데기, 나방 모습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죠. 변해버렸죠. 그 변할 화자에서 화생이, 그것도 화생인 거예요. 새가 죽어서 새고막이 된다, 새조개가 된다, 이것도 화생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제주도 가면 외돌개라고 하는 그 전설의 바위가 있어요. 남편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체로 이 자리에 내가 돌이 되어도 내가 우리 남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갖고 진짜 사람이 변해서 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그것도 화생이에요. 그럼 신족통을 낼 때 내가 코끼리로 변해야겠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합하면 코끼리로 변해버리면 그것도 뭔 생이에요? 화생이에요. 수광산매에 들면, 물산매에 들어가면 몸이 물로 변해본답니다. 제가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나서 법화경 기도할 때 장성 묘현사 묘련 큰 스님께서 수광산매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런 일이 다 있나. 꼭 전설을 따라 삼천리 같았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어느 스님이 당신 정진하는 방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면서 뭘 시험을 해봤냐면, 계속 물만을 생각해가지고 물로 변한 걸 수광산매라 그래요. 그래 이제 앉아있다가 점차 변해가지고 물로 변했어요. 그런데 행자가, 속도 모르는 행자가
아니, 스님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큰 스님하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이죠. 그 문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스님은 간 곳이 없고 물만 있거든. 저것이 진짜 물인가 해갖고 돌멩이를 갖다가 탁 던졌다는 거예요. 물이 이게 첨벙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났는데, 진짜 물이구나, 물이구나. 뭐 물이 이렇게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큰 스님이 깨어났는데 이제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옆구리가 자꾸 결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옆구리가 결리지? 그러고 앵자한테다. 너 혹시 내가 여기 가서 수행하고 있을 때 물로 변한 적이 있는데 너 그때 혹시 뭐 딴짓한 거 있냐 하는 게 아니 스님이 없고 물만 있어서 돌멩이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 돌멩이를 꺼내라. 그래가지고 꺼내고 나니까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강산매는 화강산매대로의 그런 효능이 있고 수광산매는 수광산매대로 효능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란 건 마음 먹은 대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다 화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상에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에서 낳고 변화에서 낳는 것을 태란스파 사생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라 그러잖아요.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에서 낳고 화생에서 낳는 중생들을 구제해주는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해서 사생 자부예요. 그런데 욕계, 색계에는 다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중생은 약유색 그래요. 근데 물질이 없는 중생은 무색계 중생은 정신만 있어요. 그래서 거친 물질이 없고 마음만 있는 그 중생들은 무색이라 그래요. 무색계. 그래서 무색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색계 중생을 양무색 그러고 약유상, 양무상이란 말은 생각이 있는 중생을 약유상이라 그래요. 욕계 중생이나 색계 중생들은 거친 생각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데 약유상, 양무상이라서 무상이란 말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천의 외도 열반천이라고 하는 무상천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중생도 있단 말이죠. 약비유상 비무상이란 말은 뭐냐면 비유상이란 말은 비유상 아닐 비자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욕계나 색계 중생들처럼 거친 생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비무상이에요. 마음만 있는 중생들 있죠? 미세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주 미세한 생각은 있지만 거친 생각은 없는 중생들이 비상, 비비상처천에 태어난 중생들이에요. 그분들을 갖다가 약비유상, 비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류 중생이 다 뭘 가지고 있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구류 중생들이 제각기 다 내가 있다고 하면 중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중생들이, 그 많은 부류의 중생들이 다 내가 있다는 상을 가지면 중생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때 배운 것처럼 이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마음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구류 중생이 제각기 다 내가 있다를 인정하는 상을 중생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은 지와산야. 수자상이라는 것은 목숨 숫자를 쓰거든요. 이 구마라죽은 수자상이라고 그랬지만은 당나라 현장은 명자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수명이잖아요. 수명. 수명이
수명이 나다라는, 목숨이 나다라는 상을, 이것은 왜 수자상은 무수자상을 논했냐, 거론을 했느냐. 그 인도에서 자이나 교도들은 나를 뭘로 삼았냐? 목숨이 나다라고 그걸 주장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나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경각에 붙이면 웬만한 건 다 포기가 되죠. 네 죽을래? 살래? 그러면 그냥 아이고 나 죽는 것보다 그래도 이거 그냥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러고 포기하잖아요. 그릇이 진짜 나를 뭘로 삼았냐? 목숨을 나를 삼았단 말이죠. 그럼 목숨은 영원합니까? 목숨은, 수명은 태어날 때 이 사람이 숨을 몇 번 정도 쉬고 가는 것을 타고나요. 품수,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그래서 품수를 조금만 타고 나면 단명수가 있고,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명수가 있고, 자꾸 복을 많이 짓고 남을 이롭게 하고 방생을 많이 한 사람 목숨을 길게 타고날 것이고, 숨을 또 천천히 쉬어도 길게 살 것이고, 또 영양 조절을 잘해도 좀 더 오래 살고 말이죠. 근데 목숨을 나로 삼으니까 그게 목숨상이죠. 그게 수명상이고 수자상이고 명자상이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목숨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가 못 돼. 진짜 나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수자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랬는데, 아까 보면 프린트물 말고 부교재에 48쪽에서부터 49쪽, 50쪽까지가 다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구마라집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사부상도 있고, 뿌루사산야라고 하는 사부상, 의생상에서 마누자산야, 마나빠상, 이것은 마나바산야, 작자상, 카라카산야, 수자상, 이것은 프라티그라 하카산야 그랬는데, 요 뒤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고 내가 이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해놓고 나 좋은 일 했어 하고 자랑한 사람 있죠? 그건 자랑질을 하는 것은 좋은 일 했다는 상을 내는 거죠. 그 했다는 상, 작자상이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 절에 가서 108만 원짜리 대등을 몇 개를 켰어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을 했다는 상이죠. 그 좋은 일을 했다는 상이 작자상이라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그는 받았다는 상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하고 오매 기주고, 나 저 사람한테 은혜 꼭 갚아야 돼. 맨날 그 오매 기주고 사는 사람 받았다는 상 때문에 그러거든. 그것은 받을 숫자 수자상이에요. 여기는 목숨 숫자 놈자자 수자상이고, 받을 숫자 내가 받았다 수자상.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도 마음에 딱 너무 많이 집착을 하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뭘 했다 이 불사를 내가 뭘 했다 하고 막 그냥 자랑질을 하면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것은 했다는 상에서 지을 작자상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마나바상이 뭐냐면은 내가 바라문 학생이야라는 상. 그 시절에는 부처님 당시는 내가 바라문 학생이 되면 그냥 아주 목에 기부 싸고 다닐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서울대생이야.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어디 나온 사람이야. 그와 같은 상이 만화바상이에요. 만화바상. 그러니까는 내가 뭐야 하는 것이 전부 다 아상은 아상인데 뭘로 백그라운드로 삼았냐? 그 집착의 대상이 돼. 집착의 주체가 돼버려. 그러면 꼼짝없이 악업을 지을 수가 있고 신구의 삼업을 지을 수 있는 그게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예요. 한 생각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걸 다 놔버린 건 뭐냐? 나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존재로서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인과 그 업이라고 하는 업의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이런 몸을 받아 나왔고 그런 원이 있어서 또 이 생에 또 다시 또 태어나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인연 과부잖아요. 그렇게 봐보면은 이 몸뚱아리도 잠시 잠깐 왔다가 잠시 잠깐 가는 것. 내 마음도 지금은 보는 데 마음, 듣는 데 마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마음이지. 그러면 이 몸과 마음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상일주제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무아 아닌가. 무아라고 하는 것이 딱 정견이 서고 나면 아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작자상, 수자상 또는 만화바상 이런 것들이 뿌드갈라상 전부 다 한꺼번에 싹 해결이 돼버린다. 뭘로? 아공 또는 무아 그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진짜 나를 찾은 거죠. 참 나를 바로 보고 나면은 상노름을 안 하게 돼. 그러면 금강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해 마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금강경에는 뭔 때는 공부예요? 상 떼는 공부. 상 떼는 공부를 하려면 내가 본래 무아였음을 연기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면 한꺼번에 일체상이 다 졸업이 되고 84,000상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 옆구리를 탁 찔르면은 절을 받으면 안 되죠. 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3대 여기 뭔가 보살은 상을 내면 마음의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하고는 여기 내용은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 마살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강경이 설해지게 된 배경에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고구정령이 잘 부촉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오전에 행하시는 걸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 즉 발보리심한 그런 보살은 마땅히 뜻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내가 어디다가 목표를 둬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또 그 마음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답을 한 거예요. 뜻을 두려면은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다 제도하겠습니다. 그러죠. 번뇌무진서원단 번뇌가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다 끊겠습니다. 법문무량서원아 법문이 엄청 많지만 84,000법문 내가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무상서원성 불도가 이 없이 높지만 맹세코 다 이루겠습니다. 이게 사홍서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생이 한도 끝도 없지 많지만 아까 여기서는 구류중생 얘기했죠. 태란스파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에서 그 설사 구류중생 이외에 또 다른 중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습니다. 열반에 들게 한다. 생사해탈케 하겠습니다. 본래 부처였음을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원을 세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설사 일체 중생을 다 그렇게 제도했다 할지라도 한 중생도 제도받은 바가 없이 하겠습니다. 어째서 말이 좀 꼬이게 이렇게 해놨냐?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제도한 바 없단 말은 부처문에는 본래 중생이 없어요. 어분 아이를 3년 찾고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이 깨닫게만 해줬을 뿐이죠. 아이가 새로 생겨났습니까? 본래 없고 있던 아이를 그냥 깨달았을 뿐이죠. 착각에서 정각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중생을 제도한 겁니까? 제도 받은 겁니까? 제도했으면 제도했다는 상이 있는 것이고, 제도를 받았다는 상이 있으면 제도 받았다는 상이 있는데, 집착함이 없이 무아의 마음으로 무의의 행을 했을 때는 84,000법문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어도 제도 받은 자가 없는 거죠. 상이 없이 제도했기 때문에, 집착함이 없이 제도했기 때문에 제도 받은 자도 제도한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뜻은 어디다 두느냐? 중생을 제도하는데, 무효열반에 들게 하는데 거기다 뜻을 두되 그것도 무의의 행으로서 제도한다고 말이에요. 상이 없이 제도하겠다,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왜 그랬냐 하냐고 하이고요 그랬단 말이죠. 어째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발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마음을 낸 사람이 내가 나야 나 하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정견이 없는 거잖아요. 정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보살이 되려면 내가 본래 무아임을 알고 천지우주가 이대로 제법 무아임을 알고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면서 행을 해야지만이 그 마음으로 보시하고 그 마음으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본래 내가 무아임을 깨닫고 본래로 천지우주가 이대로 무아요 공임을 알고서 육바라밀을 행을 해야 진정한 보살이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법과 그 다음에 뜻을 어디 두는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대승정종분,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